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브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사 다마를 넘어서서 끝까지 받은 축복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사랑나무 푸른나무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방글라데시의 김운찬 선교사님, 이영차 선교사님 이 부부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대 다음 세대 여론 말씀 캠프 전체 주제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 라는 주제 하에 사랑나무, 푸른나무, 희망나무가 각기 캠프를 합니다. 희망나무는 날짜를 한 주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한 주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새벽 예배마다 또 공예배 시간에 또 교사들도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캠프를 위해서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철 장로님이 지난주에 시술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일주 집사님도 입원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호사다마를 넘어서서 끝까지 내가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호사다마를 넘어서서 끝까지 받은 축복을 유지하라. 오늘 이 사사기 12장과 13장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사사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엘리트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다 이 사람들은 장악을 하고 있고 군대 통솔권까지 가진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사사로 세워 통치하게 했는데 뛰어나지만 이들의 삶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사가 하는 일은 이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하지만 민족을 힘들게도 하고 자기 자신들도 아파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가 4명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온갖 수모를 받고 살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력을 키워서 마침내 사사가 됐어요. 입다는 늘 하나님한테 자기의 문제를 기도로 보고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8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함으로써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 큰 공적을 세운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암몬과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게 하필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나도 그 서원대로 한 것 때문에 충격이 되어서 인생의 후반부에 굉장히 그늘지게 살았어요.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도전할 때 기드온처럼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칼을 뽑아서 쳐서 42,000명이 죽었어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죽어 마땅하지만 이들이 자기 형제들인데 그 동족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늘 이 딸의 자기가 서원을 함부로 한 것 때문에 딸의 어려움, 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어려움, 42,000 동족을 죽인 부담감으로 그늘지게 살다가 장수하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6년 뒤에 죽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쓸쓸하게 끝냈어요. 두 번째 사자가 누구냐면 입산이에요. 입산. 화면 바꾸세요. 자,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뒤를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라를 7년간 다스리면서 한 일이 없어요. 뭐 악한 정치도 안 하고 선한 정치도 안 하고 입산에 대해서 기록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 줄도 기록할 게 없어요. 다만 여기 보면 9절 털어보세요. 바로 앞에 9절.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30, 딸 30.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 이 30명 아들 장가 보내는데 세월 다 보냈어요. 또 30명 딸 또 시집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자식들, 저도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 뭐 장가 가려면 며느리 찾아야 되고 또 사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항상 하는데 똑같은 기도예요. 믿는 집안에 믿는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거 하나 기도할 게 없어요. 믿는 집안에 믿는 여성, 믿는 남자. 3명도 결혼시키려면 쉽지 않은데 30명이니 얼마나, 딸도 30명이니 사위 고르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들을 말씀해 보면 타국에서 또 딸들도 타국으로 보내고
며느리들을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서로 사돈이 되어서 좋게 지내자.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올 때 우상을 갖고 오고 죄를 갖고 오고 그게 뿌리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섬기는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씨를 뿌렸어요. 7년 동안. 세월 아들, 딸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냐고 세월 다 보내다가 7년 만에 죽은 사사가 누구냐? 입산이 입산. 세 번째 사사가 엘론입니다. 11, 1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0년간 다스렸는데 답답한 사람이에요. 어떤 거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사사인데도. 뭐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했으면 뭐 다른 거라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집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비석을 세울 때 아버지가 너무 한 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먹다가 죽었다 이런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엘론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사사로서 하는 일이 없어요. 자, 네 번째 사사가 압돈이에요. 압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빌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말씀 그대로 8년간 다스렸는데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한 줄도 없어요. 사사가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들만 낳는데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인데 재산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40명 아들과 손자 30명에게 나귀 70마리를 선물로 주고 그걸 타면서 그거 보는데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나라를 8년간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입산이나 엘론이나 이 지금 금방 압돈 아주 쟁쟁한 그 시대의 최고 쟁쟁한 사람이지만 이들이 사사여서 통치한 걸 보면 그냥 나라가 얼룩지고 장점과 단점이 교차되고 반복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요 뒤로 삼손이 등장하는데 위대한 사사죠. 사사 중에도 대표 사사인데 약점이 많아요.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어도 인물이어도 많은 죄를 졌어. 많은 실수를 했어.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 그런 거예요. 뭐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울고 그러므로 정말 최고의 통치자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믿고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갈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아주 사막 같은 세상도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주 팍팍해도 거기 샘물이 넘쳐 흘러 일터가 사막 같아도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새가 지저겨.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거예요. 입다는 6년,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 전부 죽었어요. 전부 한 시대에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룩진 통치를 하지 않아요.
말씀에 실수가 없어요. 행위에 실수가 없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품에 안고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는 전능해요. 어떤 사사도 전능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오늘 밤에도 주님은 일하세요. 믿으면 아멘. 오병이어가지고 12강주리를 2만 명 먹이고 남게 하는 분이 파도가 치는 풍랑도 조용해. 그러면 조용해야 돼요. 문둥병자도 그냥 즉각 살려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물 갖고 포도주로 바꿔버려. 주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소리 내서 시작. 나를 보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함으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주님은 통치하고 계셔. 이끌어가고 계셔. 천국은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기를 자나깨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무릎을 꿇는 신자가 돼야 돼. 주님하고 의논을 해야 돼.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은 어떻게 다룰까요? 내가 이번에 외국 나가는데 아시아나 탈까요? 칼 탈까요? 다 의논해야 돼. 금식할까요? 먹을까요? 오늘 누구 만나는데 넥타이는 뭘 맬까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주님과 의논할 때 그거를 주님이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의논을 해야 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인턴들이 한 번도 수술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니까 아, 선생님은 왜 수술 전에 혼자 계시냐고 몰려가서 물었더니 가장 위대한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그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수술할 때 이 수술 시간 전체를 집도해 달라고 기도한다네. 나는 수술을 하다가도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많아. 그래서 주님이 지혜 주셔서 오늘까지 한 번도 수술을 실패한 적이 없어. 여러분, 중요한 일로 사람 만날 때 그냥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기도하고 찍어야 돼.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히 복종해야 돼.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이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러나 이 빵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떡을 먹고 소화시킴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겸비되어 만든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는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사람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떡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 속에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려고 보약을 먹지만 그 보약 먹은 사람도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사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극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벌지만 그 돈에 생명이 없어요. 밥을 먹지만 밥에 생명이 없어. 이 땅에 나오는 건 어떤 것을 내가 가져가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떡만 먹고 살 때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인간은 그런 생각만 하고 살 때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청계천 빈민가에서 선교할 때 골목가에서 폐결핵으로 콜록콜록 하면서 죽어가는 남자가 있어서 불쌍해서 약 구해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겨우 살려놨어요. 근데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소리 빼기를 치길래 나가보니까 김진홍 목사 나오라는, 당신이 우리 남편 죽였다고, 어젯밤에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길에서 얼어 죽었다고 펑펑 울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 집안에 꼼짝 않고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돌아다니지 않더니 병 낫고 건강해지니까 날마다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사람을 살려내자고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음식 갖다 주고 약 갖다 준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아이를 놓고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지,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교사가 재미없어 보여도 그 교사 밑에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오늘 밤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듣고 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힘드실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할 수도 있어. 하나님 오늘 수술하시는군요. 내 마음을 엽니다. 이 길가 같은 내 마음 옥토로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수천 번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남은 생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아멘. 사람의 말로 듣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세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갖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마음을 찔러버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까. 오늘 현대 교인들은 이런 회개가 없어요. 취사 선택하는, 이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각색해버려요. 생각이 나고 안 맞으면 버려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형제들아 어떡할까?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회개하고 돌아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오늘 밤이라도 뭘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 이 말씀 앞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밭이 옥토밭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 부부를
희망나무 목장 모임에 초대했어요. 그분들도 바쁜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선교사님들을 왔을 때 만나서 얘기도 듣고 도전도 받으라고. 근데 이 두 분하고 있으면 옥토밭이에요. 내가 목사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누구네 전혀 없어요. 목말라서 옥토예요, 옥토. 심령이 옥토야. 어린아이 같은 아이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저녁 노을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옥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라, 맡기라,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자. 여러분, 회개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헬라어로 너무나도 의미가 분명해서 오해할 소지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내 마음을 이 동쪽으로 가던 내 마음을 서쪽으로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회개 저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고 육신대로 살면 사람이 초라해요. 영역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수예배 나온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의 차이. 성령 받은 반주자, 성령 안 받은 반주자 하늘과 땅의 차이. 성령 받은 설교자, 못 받은 설교자 하늘과 땅의 차이. 말을 더듬어도 무디는 문법이 하나도 안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설교를 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무디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이 사사들처럼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받으면서 잘 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소라라는 동네에 마노아가 자식이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세월이 가도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2절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저를 따라했어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자 쳐보세요. 불리한 조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임신하지 못하는 악조건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자녀를 잘 낳는데 이 부인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혀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나 깨나 기도하면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남편도 기도 안 해도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의논해요. 8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이 마노아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다 같이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기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며 기도했는데 이게 자식을 얻은 것보다 더 축복이야.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99세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렇게 주신다고 안 주시고 주신다고 안 주시니까 99세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주니까 하나님도 바라보고 자식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쉬운 거, 목마른 거, 내가 모자란 거, 이게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신앙이 맥 빠지지 않는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이 복이냐 저주냐.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만나 되지도 않은 명령을 했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담아라. 순종했을 때 문둥병에서 자유함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되고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이 나아만이요, 이 종신국방부 장관 2인자인데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면 엘리사한테 가겠어요? 안 가죠. 그가 문둥병 환자가 아니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멀리까지 와서 더러운 물에 목욕하겠어요?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완전히 병 낫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의로든 타의로든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읽지 않은 성경을 끄집어내서 읽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내 인생에 악조건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의 빌리그람이라는 오다라는 목사님은 자기 제일 친한 친구에게 어느 날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미안하다고. 난 교회를 떠나겠다고. 왜 이사를 가는가? 이사 안 가지만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고. 아니 자네가 왜 교회를 옮겨? 왜 그러는 거야? 미안한데 내가 자네 설교를 들었는데 자네 설교를 들으면 도덕 강의를 듣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 자네 설교는 도덕 강의지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교회 옮겼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한마디로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났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괘씸하고 그리고 계속 이 친구가 도덕 강의를 들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 가슴을 때려. 그래서 오다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내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고 도덕적 교훈이 나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친구가 떠나야 됩니까? 그러다가 불 받았어, 불. 그래서 입만 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불을 받게 되는 불의 사자가 되고 오다는 일본 사람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다는 늘 자기 악조건에 감사했대요. 3가지. 키가 작은 거 감사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못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능력받았어요. 제가 이 공부 많이 한 목사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데 자기의 약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부한 거 실력 의지해서 설교하고 목회했더니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멘 같은 거 못 시키겠대요. 할렐루야 못 시키겠대요. 왜냐면 이 내가 공부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체면이 있지 뭐 할렐루야 아멘 못 시키겠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멘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목사냐 장로님이냐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교도소 가서도 똑같이 2손 들고 아멘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저한테 편지해서 또 한 번 와달라고 편지도 왔어요. 군인들도 2손 들고 아멘, 조그만 애기도 아멘. 제가 대학 총장,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연세대학에서 하는 성경부 모임에 강사로 초대돼서 조찬하는 자리인데, 이분들에게 그 아멘을 시켰더니 그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안 왔었는지. 근데 어쨌든 악조건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다. 정말 남보다 불리한 조건 때문에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왜 이런 환경인가?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은혜 받는 여건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잉태케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마노아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너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 3절, 오늘 설교의 핵심이 3절이에요.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를 따라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입을 자유자료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 이 사자는 종합해보면 속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여지는데, 사사기 13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오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한번 따라서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수님.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이 여성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불모지같이 잉태하지 못해서 생산치 못했지만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대로 기한이 참에 아들을 낳고 감사했어요. 오늘 잉태한 적이 없어서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잉태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은 딸만 있어도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집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딸 달라고 전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보라 내가 잉태하리라. 보라 네가 이제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이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사업도 적용이 돼요. 어떤 분은 사업에 복을 못 받아서 노력을 해도 사업에 수입이 없어. 그렇게 항상 제로.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있으세요? 장사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높아지고 손님이 들끓는 사업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2배, 3배, 11조, 5배까지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잘 되면 그게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네? 여러분 창고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잉태하는 축복을 교회에 안 주면 50년, 70년, 100년이 넘어도 교회가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문 닫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교회가 막 이렇게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또 세워주시고 큰 은혜 주셔서 영향력 있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방백교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낳은 사람도 제대로 예수 못 믿는데, 낳은 사람도 경건하지가 않은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어떻게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겠어 우리가. 자기야 또 자기 신앙 하나 간수를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상공사공들을 부름때처럼 벌떼처럼 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모이면 좋겠다, 저렇게 모이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 이 소원이 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100만 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지독한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넘었는데 세계 10위, 11위 세계 톱이 됐어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사다마.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나. 그러니까 호사다마를 넘어서야 돼. 우리는 주의해야 돼.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휴가철이란 막 그냥 들떠가지고 여행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지 않고 하다가. 회사가 잘 나가다가 그냥 부도가 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귀가 시기줄때에서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만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마노아 집안의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한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잘 될 때 주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말씀 캠프 물놀이 조심하고 항상 전부 다 수영장에 들어가면 안 돼. 뭐 교역자든 부장이든 밖에서 지켜보고 아이들 어려움 없도록 바짝 다가서서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안전제일주의의 이런 칼라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될 때 조심시켜야 되고, 작년까지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 해에 우리나라는 1000개 회사가 파산을 해요. 1년에 10,000개의 회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부도가 나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 부도 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자기가 책을 쓰고 초판으로 2,000권 찍었는데 책이 열흘 만에 팔렸다는 거예요. 부도 예방하는 법, 부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손해 줄이는가 이런 게 나오는데 공과금 연체하면 회사가 공과금을 자꾸 안 내. 그럼 부도 기미가 있잖아요. 착착 내야 되잖아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부도날 기미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거래 멀리하라.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어. 거래 멀리하라. 또 회사의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 내가 갑이라는 회사와 거래하는데 갑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았지만 갑이 거래하는 을회사가 부도나도 휴의증이 나한테까지 오니까 멀리하라. 사채 빌려 쓰는 데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저자는 이 책판 돈으로 자기 회사 부도를 막으려고 이 책을 썼는데 책이 대박이 나니까 잘 성공했어요. 자기로 살아보려고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내놓는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헛돼요. 하나에서 100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지켜주고 우리 교회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일터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인간을 만날지 몰라요. 아무리 나는 조심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그 실수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험들이 툭툭 터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되다가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 수요일 밤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잉태하리라. 잉태하리라. 여러분 사업이든 교회든 자녀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잉태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잉태한 후에도 호사다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밤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영적 교훈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호사다마를 넘어서서 받은 축복을 끝까지 잘 유지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어요. 다 같이 시작. 호사다마를 넘어서서 잘 유지하자.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 오늘 밤에 하나님은 너가 잉태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각자가 맞게 해석하면 돼.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고, 얼굴을 우리 향해 들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다 드시고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에르세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다시 두 손 들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창고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다시 두 눈을 감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창고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제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잉태하는 복을 달라고 다음 세대 여름 말씀 캠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 치료해 달라고 자녀들 하나님 믿는 배우자 만나고 가정 이루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전에 나와서 수의 배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은 일시적입니다. 사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단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아버지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부터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